여러분 스르생 보세요? 스르생? 안 보세요? 아,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고 싶은 드라마, 유일하게 요즘에 챙겨보고 싶은, 이걸 보기 위해서 아무리 졸려도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유일한 방송이 이 스르생인데요. 얼마 전에 3월이 되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상에서 3월이 되고 인턴이 되는, 그러니까 본과 학생들이 인턴이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 중에 그 산부인과의 추미나 선생님께서 홍도한테 이것만 하면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딱 이것만 잘해. 이것만 잘하면 넌 오늘 100점이야. 이것만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홍도가 어떻게 합니까? 되게 이상하게 그거를 되게 황당하게 그 일을 해서 100점이 뭐예요? 낙제를 받게 돼요. 그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오늘 한시라에서 저랑 문 목사님이랑 탁구를 쳤어요. 이렇게 갖다 대긴 되는 거, 요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제가 졌죠? 네.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게 우리 삶 속에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만 잘하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참 그 믿음을 갖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보고 이 사건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며 어느 순간까지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서 만나신 건 아니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왜 그렇게 간곡히 구합니까? 어린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가자 하고 그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요,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나타나서 주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딱 이러고 가는 거야. 방금 목소리 좀 좋았던 것 같아. 그죠? 그래 가자, 딱 그러고 가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봤는데요, 너무 흥분되고 내 딸이 살 수도 있다, 지금 죽어가는 이 딸이 살 수도 있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이 막 차고 넘쳐서 그 감격함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만 느껴져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내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이걸 보진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가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나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어린 딸이 죽게 됐어요. 이 딸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12살이래요. 12살. 12살 난 딸. 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러 가신대요. 내가 나중에 치료하러 갈게. 내가 나중에 갈게, 이게 아니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흥분되고 그 희망과 소망이 엄청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깁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이 따라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도 역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대요. 진짜 이 여인의 절망적인 그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이 괴로움이었어요. 고통당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도 소망은 없었어요. 이제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어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에 이렇게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한때 진짜 잘 나갔어요. 사업을 엄청 크게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기도 당하고 누구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워졌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길에 지나가는데 저 방배동 언덕 위에 저 십자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그냥 저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 와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냥 교회를 가야 살 것만 같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세순교회에 처음 나오시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나온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저기를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야 되겠다. 저기를 가야 내가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그거 아니에요?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될 것 같아. 이 옷을 만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어떠한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그 여인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았느니라. 아멘. 12년 동안 할 수 있는 것 다 해본 이 여인이 질병이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여인이 치료가 된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질병의 그 진짜 이유와 그 근원이 완전히 치료됐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누군가 부딪히는 일, 스치는 일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질병에서, 고통 중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멈춰 서십니다. 걸어가시다가 누군가 옷을 이렇게 만졌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료받은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가는 길을 멈춰 서신 겁니다. 30절의 말씀부터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 5절, 그냥 5절. 이 5절 읽으면 몇 분이나 되나요? 몇 분? 이렇게 빨리빨리 글을 읽는 사람이면 몇 초 단위로 읽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이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간은 이 5절 읽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오늘 목소리 좀 좋은데? 손을 대었느냐 딱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 엄청 많아요. 아이 뭐 누가 옷에 손을 댄 게 뭔 대수입니까? 아 진짜 빨리 가 빨리.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대잖아요. 빨리 가세요 빨리.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님, 아유 옆에 봐봐요. 아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막 밀어 제끼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누가 만졌냐 이 소리 하고 계십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 멈춰 서신 상황이고 야이로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안 달라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무리를 삐짓고 이 여인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두려워 떨며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며 이야기해 보셨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떼를 부렸어요. 그리고 제가 재우성 너 이리 와! 이리 와! 해가지고 데리고 방에 들어갔어. 애가 이제 거기서 공포에 쌓인 거예요.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애가 막 긴장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그랬어? 지금 누가 이 장난감 누가 먼저 갖고 놀기로 했어? 가져가면 돼 안 돼?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얘를 취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우성이가 얘기하는 말은 스피드 퀴즈거든요. 잘 못 알아들어요. 고요 속의 외침과 같아요. 그런데 두려워 떨며 아이가 이야기하니까요 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 여인은 우리 우성이보다 말은 잘했겠죠. 그런데 두려워 떨며 이야기하면 막 숨이 차고요 말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아요. 횡설수설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결코 이 시간이 짧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계속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만나는 그 시간은 점점 더 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지금 혈류증을 앓은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하는 이 상황, 어떤 상황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막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하고 여인하고 둘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아팠느냐? 아프니 나도 아프다. 막 이러시면서 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딱 그걸 상상을 했는데 딱 한 개 떠올랐어요. 침대 축구. 우리가 지고 있는데 누워서 안 일어나. 시간은 막 가. 갑자기 일어나면 또 열심히 잘 뛰어. 또 누워. 얘 일어났는데 저기서 갑자기 또 누워. 침대 축구. 답답해 미치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한테는요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답답한 상황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답답함 중에 야이로가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요. 12살밖에 안 됐어요. 마지막 희망,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 등장하면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일이 벌어지죠. 자, 35절 말씀이에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직도 얘기하고 계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왔어요. 그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직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때 집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얘기해요.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무슨 말을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그 질병이 나은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야이로한테는 결코 은혜의 사건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딸의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냥 절망 속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누가 은혜를 받든 경험하든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이 앞에 있는 여인은 그러고 있는데 본인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아픔, 고통,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내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 어려움, 절망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를 보면요, 내가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야기하셨어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일할 것이다. 그 홍해 내가 가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한다. 내가 싸운다. 내가 이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의 사건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으로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희망이 있냐, 희망이 없냐, 이거 치료할 수 있냐, 치료할 수 없느냐,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가, 하시지 않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겐 더욱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싸우시면
무엇이든지 이뤄내시는 분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모세 투어, 저 모세가 아니에요. 저 모세 투어. 저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 모세 투어는 제가 무슨 여행사 차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독하는 그거예요. 자,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여기로 참여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계시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오늘로 우리가 창세기가 끝났어요. 창세기의 그 이야기들을 보시면 어땠나요? 그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무엇이든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역사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의지해야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극심한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은성아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셔서 이미 죽어 있는 그 아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그러자 그 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비록 고통당하던 한 사람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딸의 그 사망 소식을 들어야 했던 이 야이로, 슬픔의 끝을 보고 좌절의 끝을 본 이 야이로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야이로가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 속에, 야이로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이 아니었을지라도 문제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으신가요? 어떤 고민, 어떤 고통,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에, 그 시험의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그 어떠한 힘든 일의 결과,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내 삶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실패, 나의 좌절, 절망, 극심한 슬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우리가 뭔가 해결받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다 맡겨드려서 최후의 그 승리를 맛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 어려움 주님 앞에 다 구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아니,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함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동행하심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하니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내가 믿으며 그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중에 하나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로 거룩한 주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련회를 준비케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여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친밀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 어려움, 고민 가운데 놓인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깨달음으로 또 우리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련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